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직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시인을 포함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3절에서 사용된 동사 돌이키시고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전에 누렸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담대함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구하고 있죠. 시인은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의로운 행위를 하였는데 대적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도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속성 때문인데요. 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것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어떤 역사적 사실입니까? 바로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셨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이 성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담대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돌이킴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경외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자세의 사람을 의미하며 곧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는 것과 대조되는 어리석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에게 회복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버리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고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만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혹 어리석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여호와 경외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우리 김영신 아는양 선교사님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의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